구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구약성경 404페이지, 4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같이 읽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드디어 룻이 보아스와 함께 아름다운 어떤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룻은 끝까지 근면하고 성실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그 주운 것을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께로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텅 비어버렸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가 우연히 그 밭을 따라서 갔는데 마침 그곳에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이삭을 줍고, 또 이삭을 준 것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이 되어서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식사 자리에 이방 여인인 룻이 초대를 받아서 같이 함께 먹을 것을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저녁까지 줍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양이 얼마쯤 되냐면 한 에바쯤 되니라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17절에 보고 있어요. 이 한 에바쯤 되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의 어떠한 수치를 잘 보시면 학자들마다 조금마다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약 한 22리터 정도, 혹은 키로수로 따지면 14kg에서 23kg, 그래서 한 15kg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뭐 14kg 혹은 22리터라고 하니까 마음에 확 안 왔지만 한 말보다 조금 더 많은 분량이 한 에바쯤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한번 좀 놀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보통 이 한 에바는 두 사람이 일주일 정도 먹을 양식이 바로 한 에바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약, 한 말 정도 이상의 것을 연약한 여인이 지금 가지고 그의 시어머니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겠어요.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 가서 이삭을 주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식사 초대를 받아서 배불리 먹고 남고, 시어머니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먹을 넉넉한 양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비록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한 에바쯤의 양이 무거웠겠지만 무겁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마 시어머니에게로 갔을 거라고 한번 생각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이 룻의 아름다운 이 며느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뿌듯했을 거예요. 고생한 만큼의 어떤 보람, 그 이상의 뭔가가 가슴 벅찬 무엇인가가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깜짝 놀라서 그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오미가 시어머니 룻에게 너가 어디서 주워왔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했던 이 것 가운데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디서? 도대체 너가 이 많은 양을 어디서 주워왔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미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의 훨씬 많은 양의 지금 이삭 혹은 식량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룻에게 이런 어조로 표현한 것이에요. 루사, 너가 이렇게 어디서 이 많은 양을 주워왔느냐? 도대체 너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그것을 가지고 구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나오미는 주워와봤자 소량의 양을 주워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에바쯤에 한 말 이상의 엄청난 양의 그 이삭을 주워오니까 어떤 염려나 기대나 예상을 뛰어넘은 일들이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자 지금 나오미가 너를 그렇게 돌보고 너가 이삭을 주게끔 은혜를 베풀고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19절 끝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룻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가 조금 통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나오미는 어디서 주워왔고 도대체 어디서 일을 했느냐 장소를 묻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며느리의 룻의 답은 어디서 주워왔고 어디서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본문의 저자는 나오미는 지금 이것을 주워온 그 장소가 어디인지 어디서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지만 본문의 저자는 그리고 룻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서 그것을 가지고 왔고 주워왔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돌봄을 받게 됐는지가 더 중요했는지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묻지도 아니한 장소를 물었지만 지금 시어머니 질문에 룻은 그 장소를 이야기하기보다 바로 누구에게서 일을 했고 누구에게서 이만큼의 많은 양을 구해왔는지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19절 끝부분에 보니까 보아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디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룻은 누구에게서 그것을 구해왔는지가 지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금 룻이 언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 20절에서 이제 나오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또 나오미에게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동일하게 서로에게 축복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보아스일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일지 혹은 둘 다 가능한 해석일지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의견이 달라요. 저는 둘 다 가능하다는 그 입장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권면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미가 말하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할 때, 여기서 그라고 할 때에 보아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 즉 룻과 나오미에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들에게까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둘 다 가능해요. 왜 둘 다 가능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이 헤세드, 즉 하나님의 사랑 혹은 인자 혹은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러한 신실한 은혜와 사랑, 즉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라고 할 때 이 그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혹은 실질적으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오미의 어떠한 생각이 완전히 지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발견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지금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시 그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가 생각하고 그가 느끼고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고백은 어떠했냐면, 룻기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막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나를 치셨다라는 고백이 룻기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 전까지 나오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냐면, 여호와의 손이 마치 나를 치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텅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신 것 같고 전능자가 나의 삶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이러한 고백을 했던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2장에서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누가요? 그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인 자기 자신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나오미의 어떠한 생각이 혹은 관점이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바뀌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신 것처럼 느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꼈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나의 가정에만 이런 시련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텅 비어버린 그 인생으로 버리게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어떠한 그런 의문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나오미가 갑자기 지금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살린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이 갑자기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룻이 가져온 음식 때문일까요?
룻이 이삭을 죽고 인하여서 한 에바쯤 되는 많은 양을 가지고 왔어요.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순간적인 어떠한 기쁨과 감사와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고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이 가지고 온 이 한 에바쯤 되는 양은 비록 엄청난 많은 양이에요. 이 가정에게, 나오미와 룻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도움의 손길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순간적인 어떤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그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또 배고프게 되고 또 목마르게 되고 또 허기지기 마련인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러한 고백의 변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관점의 변화, 믿음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나오미, 그의 룻이 며느리가 가지고 온 많은 양의 어떠한 식량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오미에게 이러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신앙의 고백이 바뀌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그치지 않는 자로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하게 되는 궁극적인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20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가져온 그 식량 때문에 그의 고백이 바뀌게 되고 감사가 넘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의 그 뒷부분에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사람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는 것, 고엘이라는 이 제도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어서 그 판 기업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빚을 갚아주고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는 것, 세 번째는 과부와 혼인하여서 자식을 낳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억울하게 살해당했을 때에 원수를 갚는 것. 이것이 고엘 제도가 기업을 무르다. 이것은 어떤 그들의 가족 가운데, 친족 가운데에 어떤 이런 형편이 어렵게 되거나 많은 빚을 지거나 과부가 되거나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던 어떤 이런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이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가까운 친척이나 어떤 가족들 가운데 그것을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줄 어떤 의무가 있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였어요. 즉, 한 사람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줘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즉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갚아주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줄 수 있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에요? 보아스다라고 지금 나오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나오미가 깨달았던 것은 그동안 자기를 치게 하였고 자기를 괴롭혔던 것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은 자와 산 자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보아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아하,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그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기억하지 못하였고 발견하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스가 나오미가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되자 나오미가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즉,
나오미의 삶의 진정한 어떤 회복, 또 치료하심, 일어나게 하심, 주저앉아 있고 낭망하게 하고 자기를 치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삶의 고백으로 뒤바뀌게 되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나오미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를 건져낼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보아스를 그의 며느리인 룻을 통하여서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가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의 여정으로 걸어가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가치 있는 삶의 현장으로 지금 일어나고 회복하고 어루만지시는 그러한 과정의 은혜를 나오미가 또 룻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텅 비어버린 인생이 이제는 조금씩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현장으로 걸어가기 시작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하여서 저는 몇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리 한 에바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단순히 그가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을 것과 좀 풍성한 한 에바쯤의 많은 양의 식량을 가지고 그가 감사하거나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가져오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우물가에 한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 여인을 향하여서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한 보리에 많은 충만한 풍성한 삶을 요구해요. 먹을 것을 요구해요. 입을 것을 요구해요. 마실 것을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보리 한 에바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리 한 에바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실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하여서 그 먹을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샘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요구하지만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선이 더 넓은 눈으로 더 깊은 눈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룻에게 나오미에게 이 한 에바쯤 되는 많은 양의 일주일 동안은 넉넉하게 먹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누가 기업 물을 자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오미와 룻에게는 그들을 기업 물을 자, 그들을 모든 환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것을 나오미는 깨달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제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엘에 또 과부에게 또 그들을 청산할 수 있는 모든 환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어주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모든 빚을 청산해 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줄 자, 우리를 죄와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어 줄 자,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유일한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분,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 할렐루야.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나오미와 같이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막막한 현실 앞에서 텅 비어버린 상태에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먹을 것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것처럼 마치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그 답을 찾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도 있고 여전히 힘들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죽은 자와 산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깨달아 알아갈 때에 주님께서 죽은 자와 산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우리의 현실보다도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유일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의 시각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룻과 나오미가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텅텅 비어버린 인생이 채워지고 어루만지고 위로를 받고 배부르고 먹고 남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 한 에바쯤 되는 엄청난 양의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많은 식량을 갖게 되었고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어떤 이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누군가에게 받는 어떠한 선의 혹은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그 상대방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가 한 명의 여인인 룻에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애, 또 선의 혹은 사랑 혹은 베품, 어떤 섬김, 배려, 어떤 돌봄을 주었어요.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고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이방 여인에게 이삭을 죽게 했고 먹을 것을 주게 되었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떠한 배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했어요. 내 모든 아픔을 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결단을 하고 이 낯선 땅으로 왔는지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너의 인생에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던 보아스였어요.
그 따뜻한 사랑,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누린 룻에게도 그 냉랭하였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싹 녹기 시작하였고, 그 많은 음식을 가지고 한 4바쯤 되는 그 보리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을 때에 그 시어머니는 그 많은 양에 한 번 더 놀라기 시작하였고, 이것을 어디서 구했냐고 이야기할 때에 보아스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의 놀라운 회복과 믿음의 어떠한 회복, 위로와 격려, 다시 일어서게 되고 채워지고 복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고 먹고 배부를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러한 삶의 놀라운 회복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만나게 해주시고 룻에게 또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어떠한 선함, 베품,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받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라면, 우리들도 이 사랑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혹은 선의를 베풀었을 때에, 주의 사랑에 나눴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따뜻함의 위로를 받고 그들의 사람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이 구원을 누리게 되고, 또한 믿음이 침체되거나 또 그들이 삶이 막막한 현실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주께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보아스가 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룻과 나오미가 되는,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과 회복이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치 않게 알게 된 이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김춘수라는 사람이 쓴 꽃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해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기에 보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마치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지금 룻에게 또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꽃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꽃이 무엇입니까?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어떠한 감사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꽃이 되어 주신 분, 우리 삶에 생명이 되어 주신 분,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 삶에 자유함을 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시고 꽃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과 같이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도 이름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에게 꽃이 되어줄 수 있고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꽃이 되기를 원해요. 또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꽃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에게 꽃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고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고 그 상대방에게 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이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그를 그토록 치셨고 그를 괴롭게 여기셨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나오미가 그것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또 산 자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나오미와 또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꽃이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또 회복과 또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신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는 외로워하고 힘든 자들에게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소외되고 아파하고 굶주려하고 상처받고 찢겨진 영혼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